참으로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이 아침에도 예배케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또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함께 살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내 홀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책임져 주실 문제이며 주께서 역사하여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합니다. 오늘 또 그러한 자로서 이 아침에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 넘치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가른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건지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깊게 새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만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주야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로부터 온 세계가 해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소리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맥주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의 통치자로 세움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파괴자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을 바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권을 가진 통치자라는 것은 그 내용으로 보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통치자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축복권자입니다. 세 번째가 재판장입니다. 바로 통치자이며 축복권자이며 재판장이다. 이것이 바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바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바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와 권세가 바로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나 축복권자나 재판장의 공통점은 모두 말로 그 역할을 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 모세는 탈진한 모세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300만이 넘는 사람을 그 광야길을 인도하다 보니 탈진하여 진액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역할이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다. 혹은 지휘하는 어떤 리더자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재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그 그룹의 재판장으로 그들을 바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으로 세울 때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재판하라고 세워진 재판장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소송과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로 갈등과 문제를 끝장내 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재판을 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여러분 갈등은 없는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를 끝장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라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 갈등과 문제를 끝장내려면 그들에게는 말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너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부모님보다 선생을 더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선생님과 부모가 물에 빠졌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구해야 될 상황이라면 누구를 구해야 되는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을 하는데 부모가 아니라 선생님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생이 없는 인생은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지 말아라,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준비 없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능력을 갖지 못하고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말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가르친다면 영향이 적습니다. 그런데 말로 가르치는 직업이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어마무지한 이 말의 영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말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서 없으면 선생 되지 말아라, 없는데 선생 돼가지고 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에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지존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존파 두목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을 보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9살밖에 먹지 않은 누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팔출부로 일을 시작해야만 했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기환이라는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반장도 하는 아이였습니다. 생활기록부 행동발달사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력이 강하고 그부를 잘 통솔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언제 엇나가기 시작했냐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살 돈이 없어서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 아이를 혼내키면서 어떻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안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친구들 것을 뺏어서라도 가져와야지 하고 혼을 냈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중요한 것은 크레파스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이 선생님의 이 말에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의 준비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주면 때려서라도 뺏어가지고 크레파스를 가져가고 여러 준비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혼내지 않았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은
아우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진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될 때 양약과 같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약을 주는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엄청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의 능력을 반드시 소유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말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절대 말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의 능력을 인간 스스로가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말의 능력을 당연히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이 진리는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 우리 인간은 말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해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마음에 충만하니 아무리 말을 훈련해도 말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꿔야 되는데 인간은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바꿔지지 않는 이 더러워지고 찢겨진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결심했어, 나 마음 바꿨어, 나 결단했어.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지지 않는 이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속에 이대한 일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할례를 행하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져오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에 찬 마음, 약한 마음, 이내 무너져버리는 낙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바로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에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그 성령께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은총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는 심령이 되게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역사하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주장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창조주입니다. 진리는 구원자입니다. 진리는 인도자입니다. 진리는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잡습니다. 예수님을 잡습니다. 말씀을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 그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인생, 그리하여 그 말이 바뀌어진 인생을 바로 살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린 아이,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한 그 마음이 겁쟁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겁쟁이니,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니,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의 말이 불신의 마음, 연뇌의 마음, 겁쟁이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그 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충격적으로 바뀐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베드로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의 상황과 현재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지금 받고 있는 질문을 받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에 여자아이는 베드로를 여러분 죽일 수는 없는 권력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베드로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든 권력자, 정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성령이 쓰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겁쟁이고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엄청난 말이죠.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예수가 구원자니 나는 죽어도 살아. 나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얼마 전만 해도요, 죽냐 사냐의 문제 앞에서 그는 벌벌 떨어서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고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자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평범했던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애매했던 자가 진리를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 충만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여전히 성도다운 품위를 가진 자로 말하고 행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용서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다운 바로 성도다운 예수가 구원받은 백성다운 품이 있는 말과 행동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양 우리는 그렇게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말과 행위가 그렇게 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저와 마음이 성도다운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다운 말을 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말하되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파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고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이 상한 마음, 자기의 이 죄악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늘 보여주는 그 삶의 지배를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분은 의사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소위 모태신앙,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자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곧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너는 누구냐?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세리냐? 너는 바리새인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하지만 세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감히 고개를 못 듭니다. 주님이 음성이죠. 너 세리냐? 너는 바리새인이냐? 이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죄 지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준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본인이 살아온 삶을 아무리 봐도 죄진 게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를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야 뭐 기도할 때 의뢰이 다 그냥 그 오토매틱 같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요. 근데 네가 뭔 죄 지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바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이분이 작심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분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죄 지은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세리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세리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날을 엎드렸습니다. 드디어 그가 지은 죄가 발견됐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뛸 듯이 기뻤대요. 뛸 듯이 기뻤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사야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 이사야는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자, 절대 거룩 속에 들어가자 자신의 부정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그의 입술을 주장하자 그의 마음과 입술이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는 교육과 훈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날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말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죠.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게라는 이 인칭 대명사는 바로 예수님을 인칭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자 바로 이런 일을 하시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지칭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을 때, 성령이 내리셨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말의 능력,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말의 능력,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말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을 사모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을 바로 고치셔서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말의 권능을 가진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말을 새롭게 하실 때에 그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살게 만드신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말을 바로 고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말의 권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때에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성령께서 바로 말씀으로 꽉꽉 채워 살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말의 권능을 가진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식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꽉꽉 채워 마음을 바꾸고 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만드신 바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마음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 방식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교제했습니다. 바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생활 방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오해해서 문제를 나누고 그냥 사담하고 맙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일반 사회에서 쓰는 언어로 바꿔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니 그 생활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열매는 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열매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우 나 요즘 회사가 잘 돼요. 요즘 내 자식들이 그냥 척척 무엇이니 시험 보기만 붙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완벽한 열매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요. 이 사랑을 라틴어로는 뭐라고 그러면 까리타스라고 그럽니다. 까리타스.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 까리타스 수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까리타스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르쳐서 까리타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삶의 열매는 까리타스의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의 언어는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특별히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할 때 주어지요. 뭘 줍니까? 밥을 주는 겁니다. 밥을 주는 것입니다. 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들이 사랑한다면서 밥 안 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밥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떡을 뗀다, 밥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언어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말씀으로 꽉꽉 채우십니다. 성령이 채우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그 사랑의 행동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갖고 기도합니다. 내 뜻 갖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이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입술의 말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나날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나누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입에 말의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계시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말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님에게 올려드리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생활 방식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말의 능력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내가 멸시치 않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십시오. 오 주여 역사하십시오. 주님 이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역사하십시오. 우리를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능력을 갖지 못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어 내 이웃의 인생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함으로 양약을 이웃에게 주는 그런
치유의 인생, 회복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결단하고 결심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인생은 인생 스스로 말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로 만물보다 더러운 상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마음 바꾸고 나한테 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상한 마음을 내가 멸시치 않을 거야. 너의 그 못난 마음 내가 멸시치 않고 내가 받을 거야. 네가 그렇게 예배하는 걸 내가 좋아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님 성령의 생활 방식에 우리가 순종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의 권세를 가진 자, 말이 바뀌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말이 바뀌고 어머니가 말이 바뀌고 남편이 말이 바뀌고 아내가 말이 바뀌고 자식이 말이 바뀐다면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말이 바뀌고 백성들이 말이 바뀌고 회사의 모든 사장과 임직원들이 말이 바뀐다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부터 말이 바뀌어 이 도시와 이 민족을 바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후반기 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로 제사하며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제 7월 달도 8월 달도 9월 달도 10월 달도 11월 12월 달도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주의 구원을 보여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업하신 분도 너무 어렵고 직장 생활하신 분도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생활 방식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는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이렇게
7시 반에 올라갈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는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6시 반에 여러분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요 합심 기도회와 목요 어머니 기도를 비롯한 각종 모임은 일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특별히 우리 이웃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어렵고 제가 어제 또 시찰의 행사가 있어서 그 일곡지구 목사님들을 뵀었는데 지금 일곡지구에서는 그 주민들까지 그냥 그 교회에 대한 그 공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상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러분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것은 우리 교회 가닥에 여러분 지역 사회가 위기에 빠지고 또 도시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말의 권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생활 방식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